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먼저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십니다. 약속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주시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해도 주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인인 줄 알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의 죄를 사했고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의인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의롭다, 너의 죄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의 자녀에서부터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구나, 영원히 사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안전뱅이를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일어나 가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십시다. 나는 나면서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걸어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못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일어나 보면 걷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수락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적 요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는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받아들일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내 책임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면서 우리는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나는 이것을 믿을 수 없어. 그렇다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한 후에 이 기적을 놓고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우리는 떡장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도 그것을 본 사람들은 믿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콩으로 뭘 써요? 콩으로 메주를 쓰는 거 맞죠? 밭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눠주어라. 그렇게 해서 그룹으로 다 이렇게 앉도록 하고는 제자들이 가서 나누어 주었는데 성경에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나누어 줄 때 제자들의 그 마음을 성경에 기록을 했더라면 더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일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나누어 준다고 하면 떡을 나누어 주는데도 계속 손에는 지금 떡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매직입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야, 이거 정말 신비스럽고 신기하구나. 그 표현을 좀 성경에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상상을 해보면 제자들은 놀랐을 겁니다. 떡을 떼고 고기를 생선을 나누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손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다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저분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저분 말씀이면 나는 무조건 순종이야, 아멘이야,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기적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그런 말을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요, 보여주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습니다. 안 보여주어도 믿을 사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놀라운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도 그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렵도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 2000년 전으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벳세다 광야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체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쉽게도 그 2000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 그 광경을 우리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눈으로 그 기적의 광경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의 그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 잡혀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사실이야, 이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자연적으로 그것이 놀라운 일이구나, 사실이구나,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심판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은 누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믿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이름은 대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단들도 우리와 똑같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66권 이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합니다. 통일교도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자칭 자기를 예수라고 하고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비 교주 밑에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애를 써도 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해도 그 밑에 가서 굽신거리면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몸도 재산도 생명까지도 다 맡기면서 교주 밑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사실대로 믿는가 하면 그것을 왜곡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 말씀 한마디에 그 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똑같은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거절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전했지만은 다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하도록 전할까? 그렇게 늘 생각을 하지만은 입이 둔하고 글이 부족하여서 잘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존재로 서게 할까 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설교를 잘 전달할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저도 힘들게 설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설교를 잘하든 설교를 못하든 간에 믿을 사람은 믿고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미사여구를 통하여서 수많은 언어의 유희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이든 좀 우둔하게 증거되는 말씀이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가룟 유다와 같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장신대 다닐 때 동아리를 했는데 제가 무슨 동아리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바보예요. 네. 무슨 막연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합창단을 했어요. 네. 선교 합창단을 했는데 이 선교 합창단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일명 병동 합창단이라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이제 학교에서 제가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저 을지로 육가 거기 가면은 이제 NMC가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서울 국립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7시 반이나 그쯤 이제 돼서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를 짜서 이제 복도를 다니면서 층층마다 이제 찬송을 이제 노래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복도가요 굉장히 복도가 넓습니다. 그리고 십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복도 중간에 딱 서서 이 찬송을 한 15명 정도가 화음을 넣어서 찬송을 하면요 그 복도를 따라서 저 멀리까지 메아리가 치듯이 찬양이 울려 퍼져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늘 자주 불렀던 찬송이 그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거 다 외워서 부르는 거예요. 외워서. 저는 베이스로 했죠. 베이스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큰 풍파로 험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베이스로 하고, 그러면 이제 또 그쪽에 이제 NMC 그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 학생들과 같이 조인해서 하면은 소프라노도 하고 엘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찬송을 이제 층층마다 다니면서 하면은 그 찬송이 쫙 울려 퍼질 때 그 환자 보호자들이 335 나옵니다. 그 찬송을 듣고는 나와서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을 수 있는 환자들은 또 같이 나와서 그 찬송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나온 환자들에게 찬송이 끝나면은 또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해주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보호자들은 우리 방에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또 그 병실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한 보통 2시간 정도 하는데 찬송을 층층마다 하고 또 병실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끊지 않으면 밤새도록 해도 끝이 나지 않아요. 얼마나 그 마음들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하고 간단히 복음을 전하면은 그 순간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어렸을 때는 다녔는데 지금은 제가 안 다녔거든요.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기도해주고 믿으라고 해도 그 아픈 환자도 고개를 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필요 없다, 기도 안 받겠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죠,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지요. 그러고 보면은 믿는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은 어찌 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나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난 다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각각 다 제 갈 길로 돌아갔습니다.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보면 군중들이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아픈 그 마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저 군중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돌아갔는데 제자들 너희들도 가겠느냐?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안 갑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 베드로, 저 문제투성이 같은 사람도 나에게 힘을 주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저 베드로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우리 예수님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저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제가 빨리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무슨 일이든지 가슴 아프지 않은 세상의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그것이 제일 많은 스트레스입니다. 그야말로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할 때 사별했을 때, 배우자가 사별되었을 때 혹은 떠났을 때, 이때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가족이 떠났을 때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목회자로서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로 이사를 가거나 멀리 이사를 가면은 몰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작은 교회에서 성도가 떠나면 목회자의 마음은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군중들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친히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는데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힘이 되는, 예수님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 예표가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것을 먹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한 끼 밥을 해결했다 하는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섭섭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나를 찾는 것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구나.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먹는 한 사람이 한 끼 육신의 끼니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영생의 떡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떠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떡을 줄 때만 나를 찾아오고 떡을 주지 않을 때는 나를 멀리하는구나.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영의 눈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버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겠느냐? 너희들의 마음에 부담이 되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러가면 버림이 되고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말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하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인군자라고 하는 사람들 믿어봤자 그곳에는 좋은 말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밖에 없는 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영생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 알고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